오늘은 세 번 신앙 채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문항이에요. 말하자면 버가모 문제. 오늘 세 번째 문제는 버가모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세 번째 버가모 문제는 적어도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좀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임. 왜? 우리 교회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운 문제, 이 문제가. 지난주에 수능 끝났죠? 수능 할 때마다 뭐 킬러 문항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킬러 문항이 어떤 문항이겠습니까? 앞으로 또 4교회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문항이 킬러 문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뭐죠? 처음처럼 처음만큼 그렇게 해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문항은 우리로서는 정말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쉬운 문제인가, 그리고 쉽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좋았던 교회, 과거에는. 7개를 쭉 읽어보면요, 여러 이름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순교자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버가모 교회야. 안디바라고 나왔죠. 순교자 이름이에요. 7교회 가운데 순교자 이름이 유일하게 나와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최고의 교회였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우리가 순교지 이렇게 순례하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보면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의 가르침에 판치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수기 22장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요. 발람은 주술사, 거짓 예언자 그거요. 발락은 모압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계략을 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끝나면 성전에 가서 서로 막 음란한 짓을 막 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그런 올무를 놓읍시다. 라고 발락과 발람이 이제 계략을 짠 겁니다.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싸움을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런 꾀를 낸 사람이 이 주술사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발람의 가르침 이렇게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발람의 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민수기 사건인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1세기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게 하는 말씀이 막 범람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지키도록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혼란된 탁해진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 한마디로 분별력 제로 교회예요. 분별력이 없는 교회. 이게 발람의 가르침인지 발락의 계략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사람이 파가 나오죠. 니골라파라고. 똑같아요. 니골라파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당시에 이단 집단을 가리키는 주 말이에요. 니골라당.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빼고 넣고 막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말씀을 빼요. 그리고 어떤 말씀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더럽히는 그런 집단이 니골라파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단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과거에는 순교자를 여러분, 순교자를 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순수한 교회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순교자를 낸 교회예요. 이랬던 교회에 물타기가 막 된 거예요. 온갖 잡탕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은, 버가모 교회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발람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인물이죠. 니골라는 신약에서 예수님께 경고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교묘함, 그런 거의 이단과 가까운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막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제가 쉬운 교회라 그랬, 쉬운 문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러진 않아요. 적어도 저는 이런 짓은 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짓 하지 않아요. 설령 제가 이런 짓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쉬운 교회야. 문제거리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 거저먹는 문항에 단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쉽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만 딱 있어요. 그 13절이 13절 보세요.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다. 예,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장악한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그건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2000년 전 그때만 그렇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 똑같죠? 예.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의 우리나 같아요. 왜 그럴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사람 사는 곳이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도시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발 뻗고 살아도 돼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발 뻗고 살면 돼요. 왜? 사탄의 권세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 뻗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 이런 걸까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탄 하면 떠오르는 개념 기억나세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놈.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발람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니골라예요, 대표 주자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사탄이에요, 그런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이 사기꾼들이 세상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점에서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아,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뉴스 지난주인가요? 보셨잖아요. 신천지 집회한 거 10만 명이 모였어요. 이만희가 헬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로서는 야, 어떻게 10만을 모으냐?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마 자기들은 그렇게 10만이 모여서 그랬을 거야.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코로나 뭐 시천이 박살났잖아요. 그런데 이겨냈다 한 건데, 우리가 코로나 핍박 고난 이겨냈다, 하나님 우리 편이야 라고 얼마나 10만이 군중들이 집단으로 환호했겠습니까? 그런데 탁 하고 있는데 헬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거기에 이만희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상징입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것 같은, 자기들로서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10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집단 환호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게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단이 어디, 적그리스도가 어딨지?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눈에 딱 보면 그냥 이단이고 딱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기준은 딱 이런 거예요. 이제 분별력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서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이단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이단 비스무리한 것들도 있고 적그리스도 비스무리한 것들도 있는데, 그냥 딱 그냥 결정 짓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 비스름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단이에요. 누굴 딱 보는데 예수 같아, 이런 느껴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냥.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것을 연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냥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예수 느낌 내는 거, 예수 같이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인 같아라는 느낌이 오면 이건 무조건 보나마나 이단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냥 적그리스도예요. 뭐 죽기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불법이에요. 왜? 예수 비슷한 느낌을, 향내를 풍겨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속아요. 뭐에? 예수 냄새에. 사람들은요, 예수 냄새가 나면요, 예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 냄새를 풍겨요.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예수 비스무리하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 냄새가 나면 그건 무조건 사입이에요. 그런데도요, 재밌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런 것에 반응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이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와 속임수가 판을 쳐요. 그때나 지금이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데, 속이는데, 아유, 사기치고 있어, 저는 뭐 가짜야, 이러면 안 넘어가요. 그때 1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할 때 뱀의 새끼하고 욕을 했던 그 뱀을 등장해서 가져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건 뭐겠어요? 사기꾼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의 속임수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 사탄이 휘두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굳이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 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영적인 분별을 가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저 사람한테 예수 비슷한 냄새 나네. 저 사람한테 뭔가 신령한 게 보여.
그러면 이건 100% 이단이에요 그냥. 100% 사기꾼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영적인 분별 필요가 해요. 그냥 상식선에서 보는 거예요. 상식선에 봐서 예수 냄새 나는데 그냥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기 뭐 주여 믿으나 뭐 이런 것까지 동원할 필요 가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만 원 넘어가서 거기서 환호하고 있을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예. 사탄의 그 사기 술수에 잡혀버리면요. 거기에 그냥 박수 쳐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의 에, 문제는 아니니까 쉬운 거예요 또. 자, 그러면 이런 놈들은 우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연 누가 처리를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고 이놈들을 누가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할까? 아니면 이단은 무시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이 나한테 왔어요. 신천지가 왔어. 그럼 이놈들하고 싸워야 될까?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내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해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단 이단들하고 싸우는 것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의 싸움은 교단 차원에서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교단 차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기독교 교회 차원에서 대처하는 거예요. 이단과의 싸움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단 쪽에는 교단이나 교회나 개인이 경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터졌을 때 신천지 출입 아웃 뭐 이런 거 붙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걸 붙인다고요. 예. 경고를 줘요. 우리는 신천지 받지 않습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뭐 내용이나 자료 제공하죠. 저도 가끔씩 이제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것들을 교리를 우리가 다 분석할 필요가 뭐 없어요. 그럼 뭐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우리 거 하기도 바쁜데 신천지가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할 필요가 뭐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건데 그 다음 이렇게 있어요. 이단에 접촉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오롯이 자기 개인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나 뭐 정명석이나 어디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터뷰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어우, 저기 갔더니 내가 교회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교회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나한테 사랑도 주지 않고 나를 기억도 안 해주는데 야 저기 갔더니 나를 챙겨주고 막 나를 알아주고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좋았어요? 뭐 자기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나를 안 챙겨주는데 저희 갔더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줘서 좋아요. 자기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 좋으면 거기서 살면 돼요. 그게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야,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목사가 정말 사랑이 없어도 너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합시다. 뭐,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배로 난 내 새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 해요, 부모가. 그렇죠? 하물며. 네, 하물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교회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핑계 대지 마세요. 왜?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난민 수용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해서 좋은 하나님 신앙 갖도록 돕는 곳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어디서 만나요? 교회 밖 동아리에서 만나면 돼요. 예? 여러분 친구 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거기서 좋은 사람들 사귀고요. 거기서 좋은 취미 생활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정 생활하면 돼요. 그래도 심심해요? 유튜브 트세요. 유튜브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유튜브 트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가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천지예요. 놀거리, 볼거리, 만날거리가 천지예요. 뭐가 아쉬워요? 뭐가 문제예요? 왜 교회에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 손이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저로 하여금 좋은 신앙 갖도록 해주세요. 이 손이면 난 땡큐야 정말. 그러나 다른 손길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무예요. 재미가 없는 교회예요. 왜? 그거 할 여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자유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볼거리, 가볼거리, 만날거리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요즘에 나를 생각하면 한 110%풀 가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가 아니라 110%.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도 120% 가동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내다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최고의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내 신앙 다시 챙기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323 교회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남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에 대한 채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세요. 12절 보세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 나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이다. 그래놓고 17절, 16절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칼을 얘기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을 표현하시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칼로 표현을 하세요. 칼이에요. 그놈 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딱 두 놈이에요. 속인 놈, 속은 놈. 예. 속인 놈과 속은 놈, 그 놈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이거예요. 너 왜 속였어? 이건 치는 거예요. 너 왜 속았어? 이것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버가모결보여서 우린 쉽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적어도 여러분 속이지 않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저한테 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문항이 그냥 쉬운 문제예요. 단지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요즘
교회에서요, 소위 거룩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 뭐 가스라이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땐 거룩한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 말씀인지 거룩한 가스라이팅인지, 난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분별해내야 돼요. 누가?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또 우리 잘하고 있죠? 감사한 거예요. 잘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우리는. 왜? 제가 안 속이고 여러분 안 속으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상급이에요. 여기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면은 뭐죠? 승리하는 자. 자, 승리하는 자 계속 나와요. 상급은 누구한테? 승리하는 자에게. 뭐죠?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자. 버가모 교회란 말하면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 이쪽 다시 가는 거예요. 발람의 꾀, 니골라의 훼손, 왜곡,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 처음에 순조자를 냈을 정도의 그 순수함을 다시 돌아가면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 승리하는 거야.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버가모 교회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 이런 거예요.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말씀으로부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 자기의 신앙이 아파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말씀에 너무 좋았어요. 하하하하 깔깔깔 감동적이 너무 재밌어. 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깔깔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말씀으로부터 들을 때마다 막 부끄러워지는 말씀. 그리고 내 신앙이 막 아파지는 말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버가모 교회여야 한다. 복음의 순수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 믿고 처음에 우리가 어땠어요? 말씀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내 신앙이 아직도 너무 어려서 막 아픈 거예요. 아유,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래? 라고 아파했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 굳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실 일 없어져요. 뭐예요? 칼 될 일이 없어져요. 돌아갔는데 뭐 칼을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것이 그 다음에 상급이죠.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면 칼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급이 그냥 쫙 펼쳐져요. 오늘 보니까 뭐죠? 세 가지가 있네요. 숨겨진 만나, 흰돌, 새 이름이라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보너스 붙는 게 있죠.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지난주 소문화 교회가 받았던 생명의 면류관 플러스 되고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가 받을 상급은 현재까지만 따지면 6가지예요. 이 6가지 다 궁금한 상급이에요. 나중에 받아보면 이거였구나. 숨겨진 만나는 게 이거였구나. 흰돌이라는 게 이거구나. 야, 흰돌에 새겨진 이름이 이거였구나라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아보면 그때서 알게 될 것들이에요. 이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신앙은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다. 왜?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남아있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렘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두 가지 남아있어요? 내가 상급을 받을 텐데 뭐지? 궁금하고
그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이 설렘. 요게 남아 있어야 그 신앙이 싱싱한 신앙이에요. 싱싱한. 화로처럼 팔짝팔짝 뛰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요 궁금증과 설렘이 남아 있어야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예, 신앙이 프레시한 신앙이에요. 좋겠죠? 내 신앙이 팔딱팔딱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신앙 가질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원소스. 그렇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뚫어지게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바쁘시잖아요. 직장일로 가정일로 얼마나 바쁘세요. 여러분 다 못하세요. 일하기 바빠서 이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준비한 제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막 해서 막 준비해서 오늘도 제 원고가 7페이지예요. 7장이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그냥 헉헉헉 하다가 주일 아침 오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마음껏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목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여러분 협력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지체로서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체로 만났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냥.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교회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너무 신앙은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왜 교회를 복잡하게 하지? 왜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복잡하고 신앙이 복잡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우울한 거, 우울해.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우울해요. 왜? 복잡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복잡하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내면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덕지덕지 사람의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욕심 한마디 탁 얹어요. 여기에. 성경에 자기 욕심 하나 탁 얹어요. 그럼 그 순간 그냥 이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예 안 해요. 성경만 해도요, 넘쳐요. 굳이 여기에 사람 말 얹힐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신앙이 싱싱하게 펄떡펄떡 뛸 수가 있어요. 네. 오늘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에게 칼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오롯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이게 오늘 결론. 쉽죠? 네.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쉬워요. 3번 버가모 문학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버가모 문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속인 놈들, 속은 놈들.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